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세상과 영적 싸움 중, 세상과 영적 싸움 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수르가 그 남한국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이 길목과 그 요새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패하고 백성들은 도망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패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 영적 싸움 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와 영적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그 28절에서 32절에서 교훈합니다. 28절에서 32절 내용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당시 북쪽에서 아수르 대군이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 어, 오게 돼요. 그 침투 경로에 있는 도시들과 마을들의 그 두려워하는 반응과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들과 마을들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일종의 요새들과 산성들과 협곡들도 있지만 아수르 대군이 밀려올 때에 무용지물처럼 넘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아약과 미그론과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와 마을들이 아수르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어줄 것을 지금 어, 말씀하고 있죠.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아수르 대군이 군사 물자들을 다 이동할 수 없으니 중간 지점에 이 믹마스에 그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 물자를 놔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번 전쟁이 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긴 시간이 일어나더라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요새와 산성에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성 밖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는 전투가 많았다 그래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그 버틸 때 3년을 버텼거든요. 3년을 버티다가 성 안에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또 바벨론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니 항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아수르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이 구절에서 아수르 군대의 속도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협곡도 지나고 산도 쉽게 넘어요. 이 구절에서 게바와 라마와 기부하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게바에서 아수르 군대가 유숙하니 그 소식을 들은 가까이 있는 라마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떨었고 기부와 마을 사람들은 도망하게 되죠. 피난을 떠나요. 두려움 속에서 무질서하게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헤즈볼라 전쟁 그 이야기를 듣는데 레바논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피난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30절 보면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여. 이 구절에서 갈림이라는 도시를 딸 갈리마 이게 딸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나면 아름다운 도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이거 소용없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친다. 이건 두려움과 슬픔으로 애통하고 절규하는 모양을 묘사한 것입니다. 라이사와 아나도 마을들 역시 가련한 처지가 되었다. 아수르 대군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죠. 31절에 만면하는 피난함의 개빔 주민은 도망하다. 이 마을들 역시 피난 가기에 바빠요. 32절에 아직 이날에 그가 노비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여기 노비란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보일 정도로 가까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노베서 쉬었다. 아수르가 그동안 파죽지세로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턱 밑까지 왔고 이제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돼요. 그래서 잠시 그들은 노베서 쉬어요. 어. 이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마치 이제 전군 진격 이런 명령을 내리려고 손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주 쉽게 여러 마을들을 함락하고 왔으니 이제 예루살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그 자신감이 여기서 배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세상 나라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도시들은 아주 힘없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영역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해요. 그리고 그 믿는 신자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모든 인간은 지옥 형벌 그 유죄 선언을 이미 받은 채로 정죄받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인간론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저항하는 거죠. 반발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 유대인들은 기독교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겨요.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교회를 좋아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 재앙들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연기로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이 정갈에 쏘인 것처럼 이제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과 선한 가치관, 개념들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OECD국입니까? 그 동성결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30개 나라 이상 지금 36개인가 37개 된다고 하잖아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해요. 원래부터 있는 인류의 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흐리게 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성경의 가치관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영역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새 제가 그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을 뭐 틈틈이 보고 있거든요. 현대 신학자들 사상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수주의 정통신학을 배워가지고요. 이 장로교 신학을 배워가지고 제가 신학생 때 멀리서만 들었던 이 그 뭐랄까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그 동네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칼 바르트, 라인홀드 니버, 루돌프 볼트만, 위르겐 볼트만, 판넨베르그 뭐 이런 신학자들 사상을 강의를 듣거나 이제 그들을 속이는 그런 책 뭐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 20세기 신학이라는 책과 함께 또 그와 관련된 유튜브 그런 그 강의들 이렇게 틈틈이 듣고 있는데요. 어,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그 황제가 교회 감독들과 대표자들을 불러서 종교 회의를 하는 시대라면 이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단으로 정죄받을 사상들이에요. 그 성경 해석을 넓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평가가 간혹 있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 교리 믿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천지, 6일 천지 창조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다 이거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청년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30살에 세례요한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아들로 이제 뭐 행동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교리 그 부정하죠. 왜냐하면 뭐 성육신 부정하면 예수님의 그 양성교리 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적 성격의 죽으심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 믿어요. 하지만 그 죽으심이 대속적 성격,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성격, 그걸 믿지 않아요. 그냥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희생당한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육체적 승천, 재림 믿지 않아요.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라는 타이틀을 받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본 정통 신학과 신앙을 공격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미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기독교 이 복음 진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이야기에 불과하며 성경 안에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허구도 많은 책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훌륭하지만 그러나 단지 인간에 불과하고 부활교리도 없다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슬픈 현실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턱 밑까지 쳐들어온 모양새와 그 형국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간신히 남아있는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곧 정복당할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점점 이제 뭐죠? 사라질 것이다 그러고 한국 교회도 점점 뭐 이제 다음 세대도 없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한국 교회도 뭐 이제 늙은이만 남게 되고 뭐 힘이 없고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이러고 막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터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경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교훈합니다. 33절, 34절 보면은 역전이 일어나요. 33절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 용어거든요. 만군, 천군 천사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역전하시면 얼마든지 역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높아질 것이며 이 구절을 11장 1절 가면은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구절을 뭐 아수르가 승리하고 예루살렘이 패배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10장 그러니까 10장 5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내용들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망하게 될 거라는 논지로 말씀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33절, 이 34절은 이제 아수르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치실 것이고 나뭇가지 꺾듯 꺾으시고 도끼로 찝듯 찍으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산에서 나무를 베는 이 벌목 그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아수르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장대한 자와 높은 자들은 아수르 왕과 그 왕이 작은 왕처럼 여겼던 장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19장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전멸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세상과 우리는 영적 싸움 중에 있지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와 같이 최후 승리는 정해졌고 주님 재림의 시간이 올 때까지 교회는 분투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2절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후렴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그잖아요. 후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또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넘쳐나고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미래적 전망이 어둡게 보이고 또 세상 염려가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흐려질 때에 믿음으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